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의 둘째 주일, 이제 새봄이 더 완연해지는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 우리 하나님교회의 꿈은 예수님처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은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서고자 한 올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만 가지도 넘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찬송가의 작사가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시는 종을 다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만입으로 만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양하게 설명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데요.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첫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가장 중요한 이 명령형 동사는 믿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믿는 사람, 신자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이 영적인 어두워진 눈, 두더지같이 땅만 보고 살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실존과 현존을 깨닫고 느끼고 만나고 믿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저희들이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 초반부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18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세 번째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내게 보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살아가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자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두 번째로는 제자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스승한테 배우는 학생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꾸만 세상이 실용주의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승,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야말로 아주 실용적인 배움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유대인 교육 철학자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공경하기 위해 배웠지만 현대인들은 무엇 위해 배울까요? 고대인들은 공경을 하기 위해 배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사람됨의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엇을 위해 배웠다고 이야기할까요? 고대인들은 공경하기 위해 배웠지만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 배운다. 써먹기 위해 배운다. 참 자조적인 말이지요. 진정한 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실용적으로 써먹기 위해 배우는 세상.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무엇보다 스승의 삶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스승을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그 존재의 깊은 울림을 만나고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의 말씀이라면 한마디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고 그분께 배워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은 그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삼위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의 성화주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알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의 멘토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자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흠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도록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4장 19절 말씀을 더 보시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을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원대한 생의 비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세상을 바꾸는 어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슴 뛰는 가슴 벅찬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하여 한 생을 살도록 하려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생의 첫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의해 곧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가 되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고 이제는 생의 사명을 자각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생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도록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줄이고 힘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눌리고 사탄에게 눌리고 세상에 눌린 자에게 참된 복음의 자유를 전하고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희년 은혜에 의해 복음의 빛, 소망의 해, 자유, 해방, 모든 포로되었던 자들, 종들이 돌아오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의 꿈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자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 깊은 믿음의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 저도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 저희 목회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배우고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 목회의 또 다른 꿈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한평생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한평생을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일깨워주고 돕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저희 꿈이고, 저부터 진정한 신자가 되고 싶고 제자가 되고 싶고 사명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평생 우리는 더 진실한 신자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리고 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달려가시는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하신 고치심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이 제자로, 또 사명자로 바꾸어 가시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흔히 제자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불리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를 참된 신자로 부르시고 또 참된 제자로 부르시고 참된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참된 신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든지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든지 사명자로 한 생을 살고 싶으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리고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목회자인 저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라는 감옥. 참 이것은 인류의 원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라는 감옥입니다. 자기라는 감옥. 지독한 자기의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참된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데 걸림돌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좋아야 합니다. 나한테 은혜가 돼야 되고, 나한테 찬양이 감동적으로 와닿아야 되고, 나한테 설교가 듣기 좋아야 되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항상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예배자로서의 나를 온전히 벗어놓을 수는 없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나입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 오다가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당분간 교회 안 나가렵니다. 당분간 하나님 믿는 거 좀 싫습니다. 이런 분들 만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분 나쁘면 밥 안 먹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밥 안 잡수십니까? 아니, 아무리 기분 나빠도 삼시세끼 밥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밥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먹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나쁘면 성경 안 보고,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가 믿지 말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독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기분 나빠. 우리는 언제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지독한 자기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 자정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언저리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보다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않는가로 평가합니다. 싫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하는 것 보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요?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어, 참 좋아. 근데 하나님 마음에도 드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는 참된 신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얼마나 나를 내려놓으셨습니까?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축대에서 떨어져 전신마비가 된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서 지냅니다. 바로 눕지도 못하고 날 엎드려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이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서 엎드려서 지내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1년 360날 잡풀 같은 티끌들이 마음에 쌓일 적마다 도려낼 듯한 뼈마디마디의 아픔으로 나를 죽이고 나의 더러움을 씻기우고, 깊은 밤이면, 이렇게 깊은 밤이 오면 눈물 같은 일상의 일들이 한 가닥 기도가 되어 모래 알만한 나를 싣고 내일로 잠들어간다. 저는 이 시인의 시를 읽으며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때 척추가 부러져서 한평생 집안에 갇혀 지내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 지내는 시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무슨 자기를 죽여야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 교만과 위선과, 그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며 그가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릴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는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1년 360날 잡풀 같은 티끌들이 마음에 쌓일 적마다 도려낼 듯한 뼈마디 아픔으로 나를 죽인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16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그러나 주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이미 주님을 2년 이상 따랐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님한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로 우리가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것 아닙니다. 한평생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존감이란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이 죄악된 본성, 우리가 가진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비뚤어진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평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 늘 삶에 내가 중심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세상을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결국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새벽마다 깨어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강가에 나와 우리의 얼굴을 씻듯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근성근성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나의 생각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제 우리의 눈이 떠지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십자가는 우리가 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 뜻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것이 바로 내 몫의 태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번씩 이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목회자들이 이 신앙적인 농담을 잘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날 점심을 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낼게. 내가 십자가를 질게. 점심 사는 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되는 건지, 물론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자리들을 주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평생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손이 상할 수도 있고 나의 등 가죽이 벗겨질 수도 있고 무겁고 지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주께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를 짐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자른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길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에게 타협을 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십자가 끝을 톱으로 잘랐습니다. 또 좀 가다 보니까 다시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더 자를게요. 또 잘랐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조금씩 십자가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결 십자가 가벼워져서 이제는 지고 가기 편하니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인생의 큰 계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계곡 이쪽 끝에 저쪽 끝으로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 있지 않느냐? 그걸
이 계곡과 저 계곡 사이에 놓으면 딱 맞을 거야. 다리 삼아 건너가거라. 근데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지고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으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르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참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부임을 하고 하나님교회를 그동안 이제 3년 반, 4년이 되어가는 세월을 섬기며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물론 얻은 것, 기쁨과 소망도 많았지만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셨고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1990년에 처음으로 교역자의 길을 나섰을 때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저는 새파란 신참 전도사인데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김열 목사는 이런 은사가 그땐 전도사죠. 김열 전도사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뭐 제가 처음 한 그 설교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이제 저 남쪽에 있는 어느 교회, 경남의 어느 교회를 맡아 가셨는데 제가 대학 교목실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 제일 먼저 전화를 하셔서 김열 목사, 내가 김열 목사 축도 받고 싶다. 아무에게도 안 한 그 첫 축도를 우리 교회 와서 나에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바로 그 주일날 가서 첫 축도를 그 교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주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를 잊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김열 목사의 진심을 믿어. 나는 믿어. 그러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염려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갑자기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에게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정말 조금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그동안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싶었고 강의 설교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올해는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말씀도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가실 나이가 아닌데 그렇게 급하게 주님께서 불러가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위해주는 참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마음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 목사님의 몫의 십자가 사명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 목사님처럼 이제 사명 다 마치기까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내려놓으라 하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제 몫에 태인 십자가 다시 한번 꼭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떠나가심 앞에서 저의 사명의 자리, 저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삼가며 주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도 주님처럼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도 주님처럼 져야 하고 생애의 비전과 사명을 주님을 따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오늘 시작하는 말씀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 한 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름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제자됨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다 마치기까지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한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제자이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 시골 길이 진흙탕 길이 되었을 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구두는 버려도 아들의 흰 운동화는 버리고 싶지 않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밟은 곳만 따라와. 아빠가 밟은 곳만 따라와. 이 어른이 진흙탕 길을 밟으면 잠깐 동안은 그 땅이 이렇게 다져지지 않습니까? 아빠가 밟은 곳만 조심스럽게 따라오면 너 운동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아빠가 걸어가는데 이 아들이 아빠의 뒤를 조심조심 따라오다가 갑자기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를 따라가면 진흙탕에 빠지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 번뿐인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자기라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쾌락을 내 삶에 마치 사명처럼 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곧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끝을 생각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에 내가 어떤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 그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 가슴 벅찬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요 제자요 사명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